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믿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의 결혼잔치 집에서 공생애에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으신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신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 마리아의 친척집에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친척집은 가나라는 곳, 즉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약 4 내지 6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잔치에서 빠지면 안 되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씩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치의 중간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3절 말씀에 얼마나 다급했던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선생님들과 대화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10절 말씀에는 포도주가 모자라던 곤경에 처한 잔치집이 다시 넉넉하게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우리말로는 좀 불공손한 말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원래 헬라어에서는 여자여라는 말이 헬라어로서는 구나이라는 말인데 가깝게 부르는 여성을 가깝게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아내나 어머님을 구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수도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복종할 것을 하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항아리는 하나에 물 2~3통이 들어가는 작은 항아리가 아닙니다. 큰 항아리입니다. 아마도 큰 장독과 같은 항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 항아리의 물이 다 질 좋은 포도주가 되온 것입니다.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할 때에 6 항아리에 다 채웠으니 망정이지 한 항아리에만 채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무슨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는데 우리의 체주가 빚쟁이가 2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기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2 아들과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빈 그릇을 몇 개만 준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적인 사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적인 사건은 그 기적적인 사건이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 표적은 중요한 목적이 따로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실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믿었다고 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기록 자체의 목적이, 이유가, 까닭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 함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즐거워야 할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마실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 복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지시에 기껏이 6 항아리나 아귀까지 넘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잔치는 다시 풍성하게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풍성한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